반갑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배우는 슬기로운 가정생활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4개의 광자가 남아있는데요. 우리는 앞으로 이 4개의 광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구체적인 명령 앞에 서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산은 바로 복종입니다. 복종이라는 의미를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것을 배우는 과정이 앞으로 남겨져 있는 가장 큰 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일반적인 관계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부부의 관계라는 특별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성도의 관계 가운데 요청되는 말씀을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가 이야기를 진행시켜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시작되는 아내와 남편에 대한 권면의 말씀은 그 이전에 4장부터 5장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향한 모든 관계를 향한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먼저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한데요. 에베소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요? 온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부부의 관계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몸된 모든 지체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 관계 안에는 친구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 교회 직분자와 새가족 간의 관계, 이처럼 이 모든 관계를 포함을 합니다. 복종하라 라는 명령이 부부의 관계 가운데 아내에게만 특별하게 명시된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하면, 이것을 분명하게 또한 생각해야만 그 이후에 아내에게 명령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를 우리는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5장 2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성도의 관계 가운데 행동의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라고 말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것이 우리의 행동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것도, 서로를 용납하는 것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이 기준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실 그 일은 우리에게 기준이 되면서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나의 행동의 토대와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윤리와 도덕적인 본으로서 주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채우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채우시고 이루신 일이 우리의 행동의 근원과 토대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덕목을 실천하려 진지하게 애쓸 때 주로 배우는 교훈은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내가 베풀 도움이라고는 너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뿐이다. 너는 그 이하를 원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 이하는 줄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신의 생명을 다른 인간들에게 퍼뜨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좋은 전염을 통해 그것을 퍼뜨리십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퍼뜨리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도움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하를 원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외에는 줄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는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를 빛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는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빛을 바라봐라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너희는 이제 빛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요구되는 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행함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순서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행함입니다. 빛의 자녀들에게 요청되는 행함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19절에 서로 화답하며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에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찬송과 감사. 여러분, 그리고 무엇이 나와야 어울릴까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종은 어울리지 않는다 여겨지지 않습니까? 찬송과 감사와 복종. 우리는 복종이라는 단어에서 불쾌감을 가집니다. 복종이라는 단어 속에 개인의 인격은 말살이 되고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이미지가 우리 속에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종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느끼고 이해하는 이유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세상 속에서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종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 우리 안에 어떤 왜곡이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씀 때문에 고민하는 두 분의 이야기를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예시입니다. 남편이 생각하는 자녀 양육은 너무 억지가 심합니다. 훈육은 엄해야 한다면서 아이들을 너무 무섭게 휘어잡아 아이들이 아빠를 슬슬 피합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내가 너무 오냐오냐 한다면서 늘 나를 문제 삼습니다. 아이들이 겁에 질려 아빠 옆에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훈육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남편에게 정말 복종해야 하는 건가요? 두 번째 예시입니다. 남편이 새 차를 구입하기 위한 융자 신청서에 연대 보증인으로 서명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서류에 가계소득과 미지급 채무액 등이 틀리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정직하지 못한 서류에 서명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지금 차를 구입해야만 하는 상황과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서류를 작성해야 할 필요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여 신청서에 서명을 해야 하나요?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인가요? 여러분, 이 예시 속에서 각자가 복종이라는 단어를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의미로서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있나요? 남편의 의견에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실행하는 것을 복종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복종이라는 의미는 그러합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의견, 나의 판단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게 주어진 요청에 생각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 그렇기에 내게 요구된 요청이 더러운 일이면 복종은 더러운 것이 됩니다. 나에게 요구된 요청이 이기적인 것이면 복종은 무엇이 될까요? 이기적인 것이 됩니다. 나에게 요청이 불합리한 것이면 복종은 불합리한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요청이 이러한 요청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행동의 기준으로 남편을 삼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준은 언제나 일관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일관된 기준입니다. 성경은 기준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남편이 기준이 아닙니다. 아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내 앞에 있는 직장 상사가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준은 언제나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한 가지만 언급을 먼저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의 근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남편의 머리됨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남편이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죠. 여러분, 남편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셔야만 하는 것을 채워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남편의 머리됨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은 것입니다. 남편이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먼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 선택과 결정의 문제 앞에서 기준을 그리스도에서 어떠한 대상에게로 옮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든 아내이든 그 누구이든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가 기준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복종의 대상의 의견에 토를 달면 안 된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외에 우리는 모두 변화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이 땅의 누구도 절대적인 순종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라가야 하고요. 변화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언제나 충분하지 않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절대적인 순종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종하라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세상 나라와 세상 나라의 질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대조하여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세상 나라의 특징은 힘이 있는 자가 자신이 가진 권세를 가지고 복종을 강요하는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권세자들이 가지고 있는 힘에 굴복하여 복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질서로 움직여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한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 질서를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종과 같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십니다. 그리고 더러워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세상 방식의 복종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방식의 복종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는 종이 되신 것. 그것은 우리가 순종의 대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힘 앞에 굴복하여 어쩔 수 없이 무릎 꿇은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섬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섬기신 이유, 우리를 위하여 섬김의 종이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섬겨주심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섬겨주심 없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종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의문이 하나 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피차 복종하라 라는 표현이 아니라 피차 섬기라 라는 표현이었다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에베소서 이 말씀을 보면서 불편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복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 것일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피차 섬기라 라고 하면 부딪혀지는 부분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해되지 않던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습니까? 섬김이라는 단어는 괜찮고 복종이라는 단어는 불편하다면 우리는 반대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섬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마태복음 20장에서 말하는 섬김은 종으로의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종으로의 섬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김은 바로 종으로의 섬김이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라는 표현이 불편하지 않는 이유는 세상 방식의 섬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세상 방식의 섬김은 종으로의 섬김이 아닌 상전으로의 섬김입니다. 나에게 섬길 힘이 있고 나에게 섬길 여유가 있고 나에게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섬김입니다. 가진 자가 없는 자를 향해 베푸는 호의,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섬김입니다. 이러한 섬김은 도덕적으로 매우 뛰어난 것입니다. 가졌지만 베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죠.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조차 부끄럽게 만드는 세상 사람들의 많은 섬김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섬김은 예수님의 섬김과 같은 자리에 놓여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섬김은 종으로의 섬김과 동일선상에 놓여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섬김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복종이라는 단어로 절묘하게 표현합니다. 세상에는 거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예수님의 섬김을 잘 표현해주는 단어입니다. 섬김이라는 단어가 괜찮다면 어쩌면 우리는 상전으로의 섬김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는지 모릅니다. 무릎을 꿇고 상대의 발에 묻은 먼지에 손을 대어 그의 발을 씻기는 섬김이 종의 섬김입니다. 상전으로의 섬김은 얼마든지 나에게 씻을 물이 있으니 마음껏 가져다 씻으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전으로의 섬김이 익숙한지 모르겠습니다. 종으로의 섬김이라면 복종이라는 단어 대신 섬김이라는 단어로 에베소서의 말씀을 이해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복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복종이라는 단어를 행동보다 태도로서 이해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종으로서 섬기는 섬김의 태도로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옳지 못한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합리한 요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옳지 못한 요구에 복종한다면 그 복종은 옳지 못한 행동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옳지 못한 요구에도 종으로의 섬김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불합리한 요구임에도 그 불합리한 요구 앞에 종으로의 섬김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종으로의 섬김의 태도 속에서 옳고 그름의 판단을 입으로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 가운데 제시된 명령의 내용을 통해 더욱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에베소서 5장 21절의 말씀을 집중해서 다시금 돌아와 한 가지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들이 맺는 관계의 질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된 성도들은 피차 복종함으로 한 지체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성도의 관계 방식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여주고 경험하게 되는 관계 방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한 몸 된 한 지체라는 이미지, 여러분 그것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지체 안에서 각 마디가 연결되어져서 머리의 통제를 받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의 지시를 따라 팔이 움직입니다.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물건을 잡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피차 복종하는 관계입니다. 머리의 지시에 따라 각 마디는 서로에게 복종하는 모습으로 움직여집니다. 그것을 통해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종으로서 섬기는 섬김입니다. 피차 복종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성도의 관계의 본질, 관계의 방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피차 복종하라의 이 피차에는 모든 관계가 포함이 됩니다. 특별히 교회의 관계,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시는 이 가정의 관계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부모의 자녀의 관계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나의 자녀도 하나님의 한 몸 된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오후 예배에 성례식이 있는데요. 11명이 넘는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유아 세례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 저는 유아 세례 교육을 할 때마다 마지막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권면을 한 가지 드립니다. 그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나의 소유이거나 나의 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 품에 안겨 있는 이 아이, 그런데 이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한 지체입니다. 우리는 갓난 아기를 품에 안고 유아 세례식을 진행하면서 이 사실을 온 교회 앞에서 공표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된 지체인 것처럼 내 품에 안에 있는 이 아이가 동등하게 그리스도의 한 몸 된 한 지체라는 것을 우리는 공표하고 선언받게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의 자녀를 바라볼 때에도 동일하게 내가 종으로 섬겨야 할 섬김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의 자녀는 나의 통제와 억압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과 은혜와 섬김의 대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의 자녀는 나의 통제와 억압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과 은혜와 섬김의 대상입니다. 종으로의 섬김이요. 부모는 누구보다 자녀를 사랑하죠. 그러나 부모는 누구보다 자녀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대상입니다. 누구보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사람이
바로 부모입니다. 왜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의 자리에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자라면서 특별히 이제 돌쯤이 지나면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말이 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마, 안 된다. 위험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해로운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끊임없이 먹지마, 하지마, 만지지마, 그렇게 행동하지마, 통제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옳지 못한 것임에도 무조건 오케이 하는 것이 복종의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으로의 섬김의 태도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종으로의 섬김의 태도를 잃어버리게 되면 관계 가운데 어떻게 되어질까요? 부모에게 자녀들을 끊임없이 통제하는 태도만이 남게 되어집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까운 관계,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바로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함께 하는데 함께 할수록 서로를 통제하고 싶은 일들이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가운데서는 그리스도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나의 소유화하려는 태도만이 남게 되어집니다. 자녀를 나의 소유처럼 행동하는 태도와 방식만이 남게 되어집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종으로의 섬김의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아비들이여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어미들이여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것을 이 말씀이 나의 행동을 점검하게 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삼는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나의 자녀를 노엽게 하는가? 나는 지금 나의 자녀를 노엽게 하는가? 우리는 나의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으로. 여러분, 오직 주의 교훈이 무엇인가요? 그 핵심은 오직 우리의 주님 되시는 그 분의 종의 섬김입니다. 종의 섬김으로써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바로 주님이 핵심입니다. 그분은 사랑과 은혜와 섬김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종으로의 섬김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모든 지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모든 지체들의 관계의 방식입니다. 이제 슬기로운 가정생활 5번째 원리를 말씀을 드리고 3가지의 지침을 언급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5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종으로의 섬김이 모든 관계의 방식이 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종으로의 섬김이 모든 관계의 방식의 표본입니다. 기준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본입니다. 첫 번째 세부적인 지침입니다. 일방적인 복종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섬김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피차 섬기게 되는 관계가 우리의 갈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차 섬기는 것입니다. 나는 섬겼으니, 나는 할 바를 다 했으니 같이 자기 만족이 자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망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표는 타인의 변화가 아닙니다. 목표는 말씀을 따라 내가 종으로의 섬기는 자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피차 섬김으로 한몸된 지체가 완성되어질 것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갈망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갈망이 목표가 되어지면 우리는 상대를 통제하고자 합니다. 목표는 바뀌면 안 됩니다. 나를 부르시는
종으로의 섬김의 자리가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지금 바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갈망은요? 갈망을 목표와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가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갈망을 가지고 지금 당장의 목표처럼 움직이면 그 관계는 반드시 부딪힙니다. 그 관계는 반드시 상처 입습니다. 갈망은 기도의 자리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지금 행동의 자리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갈망을 기도의 자리로 가져가고 목표는 행동의 자리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침입니다. 피차 섬기는 종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주인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주인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인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가 주인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오직 종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렇게 그분을 경외함이 먼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피차, 섬기는 것. 섬김이 먼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지나간 그 자리에 섬김이 낳는 것이 아니라 피차 섬기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남고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먼저 드러나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각 대상에 따른 피차 복종의 방식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대상에 따라, 위치에 따라, 맡겨진 역할에 따라 피차 복종하는 모습은 다릅니다. 동일한 기준, 동일한 방식을 모든 관계에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의 섬김의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는 배워가야 합니다. 이후의 강의를 통해서 아내의 종으로의 섬김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한 남편으로의 종으로의 섬김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를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